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23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23쪽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부터 3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성도님들 잘 계셨습니까? 바울의 고별 설교가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를 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불러놓고 설교했던 그 내용이 이제 전체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고별 설교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 바울의 고별 설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의 고별 설교 내용을 계속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로 말미암아 사신 교회를 얘기를 해요. 그걸 쭉 풀어서 얘기를 하면 성도님들 28절에 보면 삼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걸 찾아보면 주의하라 이런 뜻인데 주의하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심을 기울이라. 관심을 기울이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을 쭉 보면 여러분은 자기 영적 상태뿐 아니라 온 양떼의 영적 상태에도 관심을 기울여라. 그겁니다, 그게. 지금 누구한테 설교를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 그 장로님들을 놓고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자기 영적 상태뿐만 아니라 온 양떼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감독자라는 것이 주석에도 보면은 목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랜드 주석에도 보면 이것은 목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감독자라는 말 자체가. 케네스 해겐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여러 장에 걸쳐서 얘기를 하죠. 이게 목사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감독자라는 게 목사를 의미해요. 삼고, 감독자를 삼고라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임명하다, 세우다. 성령님이 목사를 임명한다는 거야.
성령이 직접 목사는 임명을 한다는 거예요. 세운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살피다는 단어가 4개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양을 치다, 먹이다, 돌보다, 감독하다. 그런 뜻이에요. 양을 친다는 것은 뭐예요? 목양하다, 이 단어예요. 이게 양을 치는 게 목양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그래서 성도님들, 이 구절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자기의 영적 상태뿐 아니라 온 양떼의 영적 상태에도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목사로 임명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 구절이. 이것은 우리에게 2가지를 말씀해 주지요. 첫 번째는 목사는 성령님께서 직접 임명하시고 목회를 맡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목사의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2번째는 목사의 책임을 얘기하는 거죠. 맡겨줬으니 얼마나 책임감 있게 그걸 해야 되겠어요. 또 목사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성도에게는 이 28절 한 절이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걸 드러낸다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맡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번째는 뭐예요? 이 구절은 목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목회가 무엇인가? 목회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목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뜻이에요. 목회라는 단어 자체가 목사가 해야 할 일을 얘기한다고. 목회가 뭐냐? 다시 말해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거기 나와요. 목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는 온 양떼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것이 목회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결코 다른 성도들의 그 영적 상태를 돌아봐 줄 수가 없지요.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할 여유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지 않으면. 그래서 주석책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학자들도. 자기를 말씀으로 자기를 먹이지 못하는 목사는 성도들도 먹일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영적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상태를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살피다라는 단어가 말해주듯이 이 단어 자체가 그 목회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줘요. 첫 번째는 양을 치다, 그 단어라 그랬죠. 그래서 목양하다. 성도들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도들을 인도해 주는 사람, 양을 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먹이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을 먹여야 됩니다. 어린 양도 먹여야 되고 장성한 양도 먹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3가지를 말씀하셨다고. 이게 여러분 목회입니다. 양을 치고 먹이고 그 다음에 3번째 뜻이 뭐라 그랬죠? 돌보는 거. 양들이 어려웠을 때 그걸 케어해 줘야 된다고. 지역별로 우리 부목사님들이 케어해 줘야 된다고. 또 제가 또 필요할 때 또 말씀하셔야 돼. 그래서 또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를 케어를 해야 돼. 돌봐야 돼. 돌보는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목회자에게는. 귀찮아하면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감독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감독하다, 이런 뜻이에요. 감독을 해야 됩니다. 시켜놨어. 어떤 것을 부탁하고 어떤 것을 맡기죠. 여러분, 군대에서 장교들이 여러분 중요한 임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교는 시키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야. 시킨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 그게 유능한 장교입니다. 유능한 목회자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시키기만 하질 않아.
어떤 봉사를 부탁을 하고 어떤 봉사를 권위를 위임해서 맡기기도 하지만 그게 잘 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목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잖아.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잘 봐야 돼. 맡겨만 놓고는 확인을 안 해. 그러면 안 돼. 보고를 잘 받아야 돼. 또 보고를 잘 해주셔야 되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배 분위기를 너무 못해. 이게 안 돼. 그럴 때는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놓고 얘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맨날 좋은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교회가 굴러가야 되거든요. 이게 조직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부탁을 해야 돼. 이게 예배 분위기가 안 잡히니까 30분 전에는 나와서 기도로 준비를 해라. 특별히 예배 어떤 걸 담당하거나 한 분들은 헐레벌떡 와가지고 그냥 막 하지 말고 미리 와서 준비기도 하고 그리고 봉사를 하십시오. 이런 얘기들이 다 그 감독하는 겁니다. 그게 다. 그랬을 때 막 서운하게 생각하고 왜 나한테 저렇게 하라 그러지? 왜 이렇게 하라 그러지? 그게 아니고요. 전체 예배를 위해서 내가 빵꾸를 내면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 전체를 보는 거죠. 목사는. 감독을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게 필요해서 이렇게 부탁드리거나 할 때는 좀 잘 순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대체적으로 다 순종을 잘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쓰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부교육자들께도 너무 감사해요. 부교육자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고 성도님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한 배를 탔어요. 선한 목자의 교회라고 하는 한 배를 타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영혼의 완성된 그 구원을 위해 끝까지 지금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또 영화까지 있잖아요. 몸의 부활까지. 그래서 지금 끝까지 이제 같이 항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끝까지 한번 잘 갈 수 있길 바랍니다. 20장 29절에서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까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나 그 주일학교 학생이나 유치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을 가르치는 그 목회자가 있어요. 혹은 그 담당자가 있다고. 그래서 가르칠 때에 그분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잘 순종하세요. 여러분에게는 감독자가 되고 여러분을 먹이는 분들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잘 먹고 영적으로 살이 찌고 건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독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영적으로 좀 성도들이 이상한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는 얘기를 해준다고. 그래서 사는 성도들이 있고 잘못된 길을 가는 성도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목양을 하고 감독을 하고 케어를 할 때 여러분 본인만 맞다고 주장하지 말고 이렇게 목회자들이 어떤 걸 얘기를 하거나 그럴 때 잘 참고하셔서 이렇게 끝까지 잘 가셔야 돼요. 잘못되는 성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주장만 해. 본인만 맞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목회자들은 그렇게 잘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그래. 성령님께서 임명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맞는 은사를 주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보여. 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다. 저 성도들은 지금 영적 상태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감지한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해준다고. 그러면 그때 막 서운해하고 막 이러지 말고 자존심을 낮추고
살 길을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회개하려면 회개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돼요. 자존심 피울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걸어가시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제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그러시지를 않고 잘 가고 계시는데, 하여튼간 그 담당 교육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목회할 때 잘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가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29절에 보시면요, 사나운 일이라는 게 나와요. 사나운 일이라는 게 지금 28절에서 지금 목사에게 하는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29절에 사나운 일이가 누구겠어? 이거는 거짓 선지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 주석에도 찾아보면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나오거든. 그걸 일이라는 거야. 왜? 뜯어먹으니까. 양을 살리려는 게 아니잖아. 거짓 목자들은 어떻게든지 피를 빨아먹으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리가 양을 잡아먹잖아.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30절에 보면은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야.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게 잘못된 목자들이 나온다는 건데, 여기 여러분이라는 게 누구냐 하면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장로님들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지금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목회자들,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에베소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장로님들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뜻이고, 여기에 보면은 제자들을 끌어 이렇게 되잖아요. 끌어라고 하는 단어가 빼내어 이런 뜻이에요. 성도들을 빼내가지고 그런 짓을 할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 거짓 가르침을 얘기를 해요. 거짓 가르침. 그 가르침의 목적이 뭐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의 추종 세력을 원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빼내서 자기를 추종하게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이단들에 보면은 실제로 그 교주를 막 신격화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교육자들은, 진짜 참 교육자들은 그렇게 안 해. 누구를 추종하게 하지? 자기를 추종하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추종하게끔 한다고. 그 표대가 주님께로 향하도록 한다고.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라고. 자기가 그 영광을 받아서는 안 돼. 그런데 거짓 목자들의 특징은 뭐냐? 성도들을 빼내가지고 자기를 추종하게 하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 중에서도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참 이게 굉장히 큰 경고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람 그렇게 주장하면은 지금 이 구절은 이해가 안 될 거야.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나타나고, 어떻게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 중에서도 심지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수 있느냐? 여러분, 거짓 목회자들이 여러분 천국 가겠어요? 잘 믿다가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진짜 믿었던 사람이 지옥 갈 수도 있다니까. 왜? 타락하잖아.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타락하잖아. 학생들이 처음에 예수님 잘 믿다가 중간에 타락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어. 성도들 중에서도 처음에 세례 잘 받고서 처음에 열정 있게 하다가 막 콧물 흘리다가 나중에는 눈물이 언제 흘려봤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눈물이 전부 답은 아니지만 심령이 메마르고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에 태반이야. 많아 진짜. 뭐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많다니까 진짜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 지금 외부에서 이리가 올 수도 있지만 너희들 중에서도 이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거기 보면은 31절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일깨어라는 이 말 자체를 알아들어야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원문을 찾아보면은 시제가 있어요. 그 시제와 더불어서 이 뜻을 좀 얘기를 하면은
원래는 방심하지 말고 이런 뜻인데 이제 시제를 포함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돼요. 항상 방심하지 말고 이런 뜻도 되고 항상 깨어 있어서 이런 뜻도, 이 두 가지 뜻이 같이 있거든요. 이 일깨어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방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서. 예, 성도님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일깨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리고 기억하라, 이게 뭐냐면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그 설교 내용을 기억하라, 이 얘기거든요 지금. 근데 기억하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기하라, 무엇의 생각을 고정하라. 무엇의 생각을 고정하다, 이런 단어거든 이게. 상기해라, 그런 단어. 이 두 가지 뜻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거를 지금 단어 설명드린 거를 포함해서 참고해서 이 구절을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 돼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을 내가 안다. 또한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목회자들을 포함하여 에베소 교회 내에서도 제자들을 빼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거짓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내가 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설교 말씀을 상기하고 그 설교 말씀에 생각을 고정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 구절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죠.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올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야 되니까 어차피 떠나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떠난 다음에 외부로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에베소 교회 내로 들어오겠다는 얘기야.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는 지금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셋째, 그러면 타락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타락하지 않는 방법은 항상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서 그동안 주셨던 설교 말씀을 상기하고 그 설교 말씀에 생각을 고정하는 것. 내 생각을 말씀에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 말씀을 듣고 그냥 까먹는 게 아니라 설교 말씀 진짜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 들었잖아요. 성도님들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3년 동안 설교할 때. 그래. 그 성도들은 타락하지 않고 살아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항상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서 그동안 주셨던 설교 말씀을 상기하고 그 말씀에 생각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않게 하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오덕호 교수님의 글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거짓 교사는 악한 사람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으로부터도 나온다. 이것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나온 것과 유사하다. 우리도 지금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해요, 교수님이.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이 이런 거짓 교사가 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목사들 중에서도 거짓 목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오덕후 교수 얘기가.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이 이런 거짓 교사가 되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처음에는 여러분 얼마나 불붙어서 신학교를 가고 처음에는 얼마나 불붙어서 직분을 받냐고 사람들이 중직자를 받고. 근데 중간에 여러분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 뽑은 중에서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얘기할 때 그 니골라라고 하는 그 분이 초대교회 안수 집사님 7분 뽑은 사람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 주석에도 보면. 처음에는 초대교회 진짜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안수를 받았던 그 안수 집사님 중에 니골라 집사가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방심하지 말고 잘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괜찮다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신앙은 다 완벽하고 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하나님과 지금 교제가 떨어져 나갔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리 마음이 있는 것을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없는 그런 마음 상태를 잘 돌아보지 못할 수 있거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순종도 되잖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여러분 다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그게 안 됐을 때는 회개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내가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도님들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봉사도 뭐 이런 것 교회 예배도 다 짐스러워요. 여러분 그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면 앞으로 기도응답 어떤 것도 안 주셔도 된다는 그런 마음이 막 있었잖아. 우리 마음에. 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미 사랑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 그러다가 세상 살다가 보니까 막 욕심이 생겨. 막 이거 안 들어준다고 열받아서 막 삿대질하고 막 이렇게 바뀐다니까 사람이. 학생들도 그래요. 공부를 이런 사람이 있어. 주님 저 요번에 성적 잘 맞게 해주세요 해놓고 공부 안 하는 경우 있거든. 그거 아니거든요. 같이 가야 돼. 열심히 하면서 도와달라 그래야 되거든. 그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한번 돌아보셔야 돼.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넘어질 수 오더커 교수님의 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목회자들이 넘어질 수가 있다면 나머지 성도님들은 왜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말씀에 내 생각을 고정시켜야 돼. 내 생각이 진리는 아니니까 진리의 말씀에 내 생각을 고정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지 끝까지.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설교를 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 은혜의 말씀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이렇게 그 말씀이라는 것도 있고 이 은혜의 말씀 그 말씀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성도님들 이거를 연구를 해보면 바울이 3년 동안 설교했던 설교 말씀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탁하노니 이거는 뭐냐면 맡기다 위탁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떠나야 되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어? 하나님께 부탁을 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자기가 설교를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다가 성도들을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위탁을 하는 거예요. 맡겨드리고 떠나야 되는 입장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든든히 세우사 이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건축하다, 품성을 높이다, 발전시키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도들의 심령을 건축하고 품성을 높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고 성화죠, 성화. 그 다음에 성도들의 심령을 믿음을 발전시키고
그게 든든히 세운다는 그 단어의 뜻이야. 뭐가? 그 말씀이 그렇게 든든히 세울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떠난 다음에도. 그동안 3년 동안 설교했던 그 설교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살아남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사 천국에서 기업을 받도록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건 설교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설교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설교를 매 시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언제라도 떠나요, 성도님들.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야 돼. 임지도 어느 경우는 임지도 바꾸시거든. 그러면 목회자는 누구라도 떠날 수 있어요. 담임 목사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목회자는 여러분 주님께서 허용하실 때까지만 목회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목회자가 떠날지라도 성도들 마음 가운데는 설교 말씀이 살아남아서 그 심령에 설교가 살아남아서 계속 성화되셔서 결국에는 천국에서 기업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지금 이 얘기. 설교를 안 듣고 그냥 졸다가 아니면 그냥 한 귀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심령에 그 말씀이 남아 있겠는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 잘 들어서 목회자가 떠난 다음에도 그 설교 말씀이 심령에 남아서 든든히 성화시켜가지고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고 실제 떠나지 않습니까? 이제 가서 이제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런 것 같아요. 이 목회자는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동안만 목회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어차피 떠나야 되잖아, 언젠간. 떠나고 나면은 누구한테 부탁을 하겠어? 부탁할 수 있는 분이 없어. 오직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두 가지야. 목회자는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듣고 그래서 천국에서 큰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